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이 목사님이 좋아서 청빙을 하고 이제 목회 사역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아주 좋게 서로가 화합하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열심히 노력해 나갔습니다. 교회가 점점 성장하기 시작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장로님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어떻게 하면 이 목사님을 쫓아낼까, 그렇게 해서 위임 투표를 하게 하고 지금 위임 투표를 부결하게 만들어서 쫓겨나야 될 그러한 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책잡을 건더기로 들으려고 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새벽 예배 때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는데, 그 예배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책을 잡을까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 늘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어쩌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을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이들은 성경적 지식은 아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시간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2차례씩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의 영적인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온 힘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잡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들이 엿보다가, 여기서 그들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엿보다가, 한마디로 처음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라는 아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적 자체가 달랐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엿보다가, 여기서 엿보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목적이 달랐던 것이죠. 엿보다가, 기회를 보다가 라는 말이죠.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고, 사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함부로 죽일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총독의 권한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잡고, 사람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심지어 죽일 권리까지 총독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정부에서 파송한 총독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총독에게 넘기려고 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의 말을 듣는 척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인인 체하여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으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굉장히 인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말하는 것이 바르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있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한마디로 당신의 말은 곧 진리인 줄 압니다 라는 말이죠. 정말로 진심에서 우러나는 이야기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진심에서 우러나는 이야기면. 당신의 말은 진리입니다. 허트름이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슬쩍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의 총독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세를 바치는 것, 여기서 세는 세금을 말하는데 이 세금은 유대인들에게는 인두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한 명 한 명당 얼마씩 인두세를 받았습니다. 이 인두세를 우리가 내는 것이 좋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인두세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인두세를 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세리들이 인두세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유대 사회에 바치는 그러한 세금까지 얹었죠.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착복할 그러한 세금까지 얹었으니 세금 하나가 엄청난 금액이었던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금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금을 우리가 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불평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두세를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바치라고 하면 로마 정부에는 괜찮지만은 유대 사회에서는 공공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바치지 말라고 하면 이
예수는 정치범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정부에 항거한다라고 해서 정치범이 되는 것입니다. 바치라고 할 수도 없고 바치지 말라고도 할 수 없는 아주 완전히 이게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에게 던지는 것이죠. 함정을 완전히 팠습니다. 당신의 가르치는 것은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놨으니 이게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강궤를 아시고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자기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책잡으려고 하는 것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모함인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상대방이 질문하는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책잡으려고 질문을 던지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인지 나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인지 이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분별력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것이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책잡기 위해서 나를 공격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혹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궁금해서 말씀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논쟁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괜히 그냥 비꼬듯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면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라고 묻자 가이사의 것입니다. 한마디로 데나리온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 가이사는 신입니다라는 그러한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정말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대답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오히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통해서 오히려 질문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가이사의 것으로 인정하느냐라는 말입니다. 너희의 신앙에 따라서 결정하라라는 말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말해야 되는 어떤 것들도 정말로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내가 해야 될 말들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얻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자 26절에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라고 말하죠. 놀랍게 여겼다 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다,
감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도 늘 경험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아니면은 저 말씀 지금 전하는 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에 들려지는 저 이야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문제거리를 찾으려고 듣는가라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문제거리를 찾으려고 듣는 사람들은 불행한 것입니다. 차라리 그 사람은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는 거죠.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문제거리를 찾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대화를 가지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오늘도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말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능히 너의 입에 그 말을 넣어 주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말들을 세상에 뱉어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예전교회가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예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세 분 장로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결실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체에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해주시고 또한 많은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본받아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 지혜를 다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로운 정부를 통해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크라이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전쟁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자유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아가 있는 성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